시간이 되는데요.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1부, 2부를 지금 맞춰가고 3부로 좀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하나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서 보기 원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 환경만 바라보면서 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내 환경의 처지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던 그 부분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바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나는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여기 머물렀는데 그게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내 웅덩이에 들어가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그래서 잠자는데 깨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로 나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내가 도취됐던 그 내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의 어떠함 앞에 같이 나가는 그것이 신랑이고 신부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나 혼자 살았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댁의 상황에 맞춰 나가는 부분들이죠. 우리 시댁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시댁 상황에 맞춰야 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 형편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나눴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좀 계속해서 우리 아가서 말씀을 우리 성경을 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시간까지 보았던 것이 4장 6절까지 보았고요. 제가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서 그 7절과 8절을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마치긴 했습니다만은 이 마무리한 부분들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내가 조금만 몸짓 하나만 해도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한번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이 한번 애기 키워보셨잖아요.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신생아가 그냥 앉아가지고 나를 눈 맞추고 한번 방긋 웃어주는 거 보고서는 막 자지러지고 놀라잖아요. 우리 지금 작년에 우리 교회 애들을 셋을 낳았어요. 근데 애기들 보면서요, 아주 지금 그 늦게 결혼한 내외가 아주 그냥 그 애 때문에 둘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이뻐하고 그러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 애가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뭐 우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쁘잖아요. 저희 그 처남댁이 예전에 그 둘째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저희 교회 옆에 같이 잠깐 있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저거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요 응가를 가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 하냐고, 지금 100일도 안 되네 응가를 가린다고. 그러길래 뭔 소리 하는데 목사 나와서 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냐면 엄마들은 알잖아. 얘가 지금 응가하려고 그러는지 알잖아요. 그럼 기저귀를 또 뺏기고 응가, 그러니까 애가 낫지. 응가 하잖아요.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막 우리 아이가 응가 가린다고. 엄마들 거짓말쟁이 많아. 왜냐면 조금만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좀 하나만 보도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네가 최고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9절에 7절에 그러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딸 보고 그런 얘기하거든요. 너는 지금 사춘기에 이제 막 접어들고 하나는 올라갔고 이제 사춘기 접어드는 둘째 그러니까 너는 폭탄 2개를 품에 안고 사는 거야.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걔네들만 보면은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뭔지를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흠도 많고 귀찮은 게 많고. 제가 한 번 그 강의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속지 말아라.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 중학교 2학년을 아들을 둔 어떤 엄마의 고백이에요. 야,
너 방 치워라? 방 치워라 그러면 예 대답하죠. 근데 치우나요? 안 치우죠. 계속 치워라? 아니요. 아니요 소리 하면 싸우기라도 하지 예 대답하잖아요. 근데 몇 날 며칠 지나도 안 돼요. 그냥 경고를 하는 거죠. 너 언제까지 이 방 다 치워놔? 예. 근데도 안 치우죠. 쓰레기 봉지 주면서 너 빨리 오늘 다 치워놔? 안 치우죠. 근데 보세요. 맨 처음에 가만히 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이 점점 오르잖아요. 그러고는 애하고 뒤집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싸워요? 자, 애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 엄마가 그런 숙제를 냈대요. 너 일주일에 딱 내가 더듬을 다른 얘기도 안 해. 너 뭐 설거지를 하라고 그러냐 뭐라 그러냐. 네 방 청소 일주일에 3번만 해라. 그게 가능할까요? 그 3번 내가 많이 양보해서 3번만 해라. 근데요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일주일에 3번 하는 것도 못하니? 그러다 이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요 기대하는 부분 내 수준을 기대하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종이 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미운 거 하나도 안 바라보고 뭐만 바라봐요? 이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겠어요? 근데 참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신랑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6, 8절 아까 우리 셋째 시간 마지막 타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 쭉 넘어가기 원합니다. 내 신부야. 처음으로 아가서를 시작하면 처음으로 내 신부야 얘기를 하는 얘기를 처음 합니다. 그전에는 어여쁘다 이쁘다 그런 얘기만 했지만 처음으로 신부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오너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일이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그 정결한 삶을 의미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정결한 삶이 아니라 지 나름대로 자기 의에 충만한 그 정결함. 이제 너 이쁘다 이뻐 너 아무 흠 없어. 근데 네 의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두 번 연거푸 이야기했죠. 뭐라니까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나름대로 나도 죄 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 부분. 근데 내 속은 어때요? 깨끗한가요? 아닐 때가 많잖아요. 표현되지 않았던 것뿐이고 남에게 들통나지 않았던 것뿐이지 내 마음에는 별별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의롭다. 나는 죄 안 졌어 라고 하는 살아가는 일들. 근데 지금 신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그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나와 스넬과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아마나는 뭐냐면 견고함이에요. 자기의 견고함. 그리고 스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갑옷으로 무장한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내 나름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뭐로 무장했든 내가 신앙생활로 무장했던 그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아마나와 스넬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그 산 정상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오라. 사자굴과 표범의 산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어미한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네 간보로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슬아슬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거기 경계를 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너는 내려오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네 의의 나타내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내 신부야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어. 이제 거기서 내려와. 내가 그거 가지고 너 평가하지 않아.
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네가 어떤 순결하게 사는 거,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 나 그거 가지고 너 평가하지 않아. 거기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내려가자. 이야기하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너와 혼례할 건데 내 신부잖아요. 신부야, 나와 함께 이제는 같이 동행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동행하자.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일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 기준을 맞추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을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비판받게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레바논, 그 아마나, 그 스닐, 그 헤르몬 꼭대기가 세상적인 어떤 정결함, 세상적인 의, 세상적인 거룩, 세상적인 윤리, 이 부분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와 함께 내려가자. 어떻게 주님께로 내려가자는 것이죠. 왜?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고 또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뭘 더 내세울 게 있겠어요? 이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 결국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삶이 이루어진 부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대표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바울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연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놨던 모습과 같이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자, 9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지금 그 신부를 바라보는 이 신랑의 마음이, 남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누이 내 신부야. 처음 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아까 그 8절에서 처음 내 신부야 얘기했지만 또 두 번째 내 누이 내 신부야, 아주 가까운 부분들로 그를 친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뭐가 빼앗았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이전에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비둘기에 비유하지 않아요.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나로 하여금 너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눈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알잖아요.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슬픔을 이야기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내 눈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랍니까?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슬 한 꿰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자,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좀 하나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장 10절. 1장 10절. 아까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셋째 시간에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자, 여기 1장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고 내 뺨과 따은 머리털로 또 내 목의 구슬꿰미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야, 너 그거 써볼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 앞에서, 야, 너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너 세상에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너 진짜 보니까 이쁘구나, 그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 지금 1장 9절 10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하고 그렇게 나갔던 거거든요. 그 내 목의 구슬겜이라는 부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얻은 그 영화, 영광, 지위, 그 부분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참너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4장 그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거는 바로 이 구슬 깨미는 바로 뭐예요? 이제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갔던 모습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겠던 그 주님 앞에 순종했던 그 삶이 내 목에 금사슬이 되어서 내 목에 구슬깨미가 되어가지고서 나를 앞에 나온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에게 순종했던 그 한 꿰미 한 꿰미 그 구슬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2배가 가득 차는 고기를 잡게 되었죠.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의 구슬깨미. 그것이 바로 신랑의 마음을 빼앗았던 부분들임을 여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진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이 세미나를 참석한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어떤 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제 마음이 주어서요. 우리 지금 선교사님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예전에 그 남편이랑 박창성 선교사님 한 30년 넘게 전에 제가 뵈면서 저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저는 진짜 많은 도전을 받았던 분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독일 유학을 다 그만두고 한국에 오셔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이분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도 기억이 제가 한 25년, 한 28년 전으로 기억해요. 우리 목사님 왜 친구들하고 이라크 들어갔던 적이 있으셨죠? 그때 거기가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제가 뉘앙스를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어느 날 KBS 뉴스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아니나 달리 전화를 했더니 맞대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가셨다고. 근데 어떤 호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시면은 생명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셨던 그 목사님. 지금 아마 목사님 저 천국에서 우리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우간다 들어가셨을 때 당신의 몸도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가셨다. 거기서 코로나로 소천하시면서 순교하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 저는 그 모습 볼 때 제가 진짜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저 자신도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한 분을 앞에 놓고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어려운데요. 저는 그 목사님 순교된 그 자리에 사모님이 부모님도 우간다 다시 들어가기 원한다는 그 얘기 또 한 번 더 다녀오시기도 하셨고 일주기 때문에 다녀오시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됐어요. 바로 여기 술람 여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게라는 어떤 조건을 단 부분들이 아니라 순종의 그 구슬깨미가 바로 주님이 마음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자, 지금 1장 2절에서 술람의 여인이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주님과 입맞춤이 너무 아름다운 부분들, 그걸 갈망하고 사모하고 나가는 부분들을 신부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는 처녀로서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랑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로운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네 사랑이, 그래 네가 말하던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나를 그렇게 사랑하듯 너를 보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랑이 너무 진하구나, 그 향기가 진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그분은 감격해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앞에 어떤 때는 목회자의 마음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진짜 감동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또 우리 교인들도 지금 순간순간 감동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우리 교인들의 헌신이에요. 그들이 어떤 때는 피곤한 가운데서 하는 그 헌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아름답구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중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그 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아름다움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내 입술이, 내 이가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잖아요. 우리 입에서 어떤 것이 나가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입으로 들어간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나 내 마음 안에 있는 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내 속에서부터 어떤 것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입술은, 내 혀 밑에는 꿀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 안에서부터 진솔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할 일은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즉흥적으로 감동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한번 멈춰서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감동받은 게 주님의 것인지 알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인지. 그때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서 이 레바논의 향기라는, 의복이라는 얘기는 우리 옷 행동 거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저거에 언행심사가 똑같은 거예요. 언행심사가 말과 마음과 행동이 똑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너는 언행심사가 동일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구나, 나하고 똑같이 동행하고 있구나, 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꿀과 젖, 더 이상 설명할 부분의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바로 내게 다가오고 네 행동도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12절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깨는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샘이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창포와 개수와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자, 내 누인 내 신부는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잠근 동산이요. 그 유럽을 이렇게 가보면은 그 중세의 집들이 보면은 입구는 굉장히 문이 작아요. 근데 그 입구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넓은 정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그 문 하나만 막으면 완전히 이제 성벽같이 되니까 그렇게 중세의 집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제가 유럽을 가면서 보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잠근 동산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바로 이 내 동산이 오직 신랑을 향해서만 위에 있는 누구에도 개방되지 않은 잠근 동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잠근 동산이다. 내 마음에는 다른 것 없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너는 진짜 보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거나 그 잠근 동산이요. 그리고 덮은 운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이 물을 아무에게도 공급하지 않고 오직 신랑에게만 그 물을 공급하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그에게서 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있는 부분들임을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번항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진짜 귀한 값진 것들이 그 안에서 나고 있는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그 동산 안에서 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이 신랑을 위해서 공급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을 위해서만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그런 모습임을 잠근 동산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 부르는 시내로다. 그 모든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된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반전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쁘면 그냥 이쁘게 이렇게 자라 올라가게 놔두면 되는데 꼭 한 번씩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흔들어 놓을 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북분들이시다 보니까 가끔 이북의 이야기 또 6.25 때 이야기를 어렸을 때 귀가 딱지 않도록 들었어요. 그 이남에 내려오셔가지고 6.25가 났는데 그때 막 폭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애를 낳는데 폭격이 떨어지니까 집 밖으로 다 뛰어나가야 된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애를 안고 나간다고 뭐를 하나 들고 이제 뛰어나가서 그 논두덩이 가서 확 한 번씩 있었는데 폭격이 끝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집안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벽에를 껴안고 왔더래. 저는 우리 어른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무조건 안고 나온다 보니까 애인 줄 알고 나왔는데 보니까 벽에 끌어안고 나온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때는 막 갑자기 융단 폭격을 하듯이 내 삶을 그냥 완전히 짓밟아 놓을 때가 있어. 막 흔들을 때 있어요. 그 흔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흔드는 일 앞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요.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신부를 극
칭찬을 하면서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 합니까?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북풍은 좋은 일일까요? 힘든 어려움이에요. 남풍은 따뜻한 바람일 수 있겠죠. 어쨌든 내 동산에 뭐예요?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면서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명령어로 이야기했잖아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거는 당연시 그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부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하노라. 하나님은 온실 속에 있는 과일을 먹기를 좋아하시는 것보다 비바람을 맞은 과일을 먹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 남풍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도 주님 원하시면 어떤 때는 북풍이 불면서 휘몰아치면서 가지가 찢기고 막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뭐라서요? 그 동산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제가 독일의 그 함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함부르크에서 저기 슈투트가르트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소아과, 독일인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 부부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봉지 하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가사가 이거 기차 안에서 잡수시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딱 가지고 받아 고맙다고 그러고 왔는데, 기차 타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사과가 요만한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게 그 파지같이 버리는 사과. 예, 흠집도 있고 쭈글쭈글하고 막 이상한 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왜 약품 농약 치지 않으면 거칠거칠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쭈글쭈글해요. 근데 조그마한 것도 주먹만한 거, 애기 주먹만한 거, 그만한 거를 4개인가를 주는 거예요. 그걸 딱 봤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그 집에서 농약 한 번도 안 주고 농사 진 거야. 그러면서 그거 진짜 아끼는 거 너한테 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냐고. 근데 그걸 딱 받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 과일이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면서 먹는데 너무 또 맛있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은 왜 그걸 줬느냐? 멋있는 과일점에 있는 사과도 좋겠죠. 근데 뭐예요? 내 집에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던 그 사과, 그걸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저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어떤 데서 이렇게 쇼핑센터에서 좋은 거 열매 갖다 놓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픔과 진액과 눈물로 만들어진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를 주님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동산에 불어서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풍 속에서 맺어진 그 열매 내가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라도 환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향연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왜 이런 답답한 일,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라고는 이 앞에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최고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향연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내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내 방법대로 이기는 게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내 방법대로 추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내게 주어진 그 고난과 역경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 여인에게 신랑이 원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북풍이 분 그 동산에 그 남풍이 분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개구리를 비유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같이 튀어나오죠. 근데 개구리를 죽이는 법이 뭐예요? 찬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은 개구리는 뜨뜻하니까 좋다고 막 다리를 쭉 펴다가 자기 살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쭉 퍼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남풍이 불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내 생활이 편안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면서 나를 깨워서 주님 의자가 나가는 삶. 바로 주님은 북풍 속에서 남풍 속에서 그 동산 속에서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신부로서 주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봅시다. 5절 우리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5장 1절에 하는 이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로서 이 3부를 마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당신이 혼자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들어와서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시련이라고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뭐라고요?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어떻게 또 내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 왜? 잠근 동산에 덮은 눈물이 봉한샘이라고 아무에게도 개방되지 않았던 그곳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친구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즐기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래는 이웃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을 베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정이 있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표독한 모습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가서 나오는 이 술람의 여인에게, 신부에게 이 신랑이 얘기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동산에 불어와서 그 동산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 그 휘몰아치는 그 일 속에서 맺어진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신랑과 신랑,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몰약과 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고 또 내 친구들이 들어와서 먹으라.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 선교 영역 안에는 구제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 안에 함께 구제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함께,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서 헌금할 수 있었던 부분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영역들을 우리 믿는 자들 가족들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먼저 우리가 베풀면서 또한 영역을 더욱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좋고 나쁜 일을 우리는 구분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 좋을 때이든 나쁠 때이든 그 속에 들어와서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지 앞에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기 원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고 더
더 하나님 놀란 일들로 나가게 됐던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어떤 헌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합력해서 나갔던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지갑을 열고 내 몸을 열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 얘기하더라고요. 2023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4부까지 해서 이제는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든 어떤 평안이 있든 전혀 그거는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와 같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5장 2절부터는 제4부를 들어가는데 이런 천국을 맛보고 경험했던 이 여인에게 또다시 자기 신앙의 도치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앞에 있었던 그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이야기가 또한 3장 5절에 또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신앙의 도치 속에 잠자던 부분들을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이 5장 2절에서는 아주 고상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요. 혹시 잠자던 사람 깨우면 뭐라고 그래요? 눈 뜨고 설교 똑바로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 잠잔 게 아니고 눈만 잠깐 감고 있는 것뿐이에요. 안 잤다고 이야기를 해. 잤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냥 눈만 잠깐 감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뭐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는 다 들었어.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어. 우리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어떤 면에서는 신랑이 이 신부를 향해 최고 극존칭의 칭찬을 해주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 좀 다 쓰고 있잖아요. 뭐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지금 이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 근데 문 열어달라고 지금 두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 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괜찮아. 나 지금 요즘에 바쁘지만 나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 그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도 엎드릴 수 있는 주님 신랑 되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가 바쁜 가운데 또 길거리 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슨 얘기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 바쁜 일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륜이 깊어지면서 스스로 자기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잠잘지라도 나는 깨어있어. 난 딴짓 안 해. 근데 이미 이만하고 훅 지나간 걸 몰라요. 자기 영적으로 이렇게 뒤처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신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부르짖는데도 들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 어떻게 나옵니까? 3절 이렇게 고백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지금 나는 잠자지만 나는 마음은 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부르짖고 두드리는 그 소리 앞에 나 씻었으니까, 나 잠자리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없다고. 그 젊을 때 그렇게 밤새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야. 나도 그때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아니요. 육신의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서지 말고 우리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때에 우리 더욱더 주님을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 술람 여인이 지금 신앙의 연륜의 스스로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놀란 칭찬을 들었던 이 여인이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잘 섬기고 있다고. 결국 이 일이 어떤 수모를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목구멍까지 올라오죠. 어떤 때는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큰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요. 근데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빨리 풀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신랑이 나의 사랑, 나의 노예,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지금 옷을 벗었어. 나 지금 쉬고 있는 중이야. 내가 발을 씻어 어찌 다시 더럽혀.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어떤 면에서는 내 일이 우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우선이 되고 내 자녀가 우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를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우리의 자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리러 가. 그런데 우양과 짐승은 놔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교회는 가서 열심히 봉사해. 그러나 헌금을 하지 마.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가라. 장정들은 가라. 그러나 애들을 데려가는 건 안 되니까 애들은 남겨두고 가라. 요즘 입시에 바쁘면서 취업에 바쁘니까 그런데 지금 너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려. 이미 애들 다 신앙 떨어진다. 왜 우리 아이들이 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 마귀의 전략에 속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작년에 하와이를 갔다 우리 손주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 종업원 보고서는 예수님 아냐고. 4살짜리 예수님 아냐고.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못하고 얘가 지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예수님 아냐고. 난 바빠서 그래도 예수님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 모르면 안 되는데 얘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방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드는 것. 제가 첫 주 설교를 했는데, 첫 주 설교할 때 우리 저 손주가 지 엄마하고 한바탕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교회를 안 가고 집에 있다가 제 유튜브 방송을 들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지 엄마가 뭐라고 따지니까, 근데 제가 그날 설교에 우리 손주가 지금 한바탕 해가지고 지금 그 옷장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내가 했거든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때 뭐라냐면, 내 새끼 아니니까 내가 내려놔. 그런데 우리 손주가 지 엄마 보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참 감사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년 제가 그 아이가 나가는 교회, 우리 딸하고 나가는 교회 그 송구영순 예배 때 우리 손주가 간증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면서 그 제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외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개척하신 교회가 있어요. 제가 듣기만 하던 그 교회를 우리 가족 성지순례를 제가 간다고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제가 떠났거든요. 그냥 거기를 한 번도 저는 안 가본 그 교회를 주소만 찍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손주에게 그 신년 새해가 되면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성구를, 이게 말씀 뽑기라는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다 보니까 성구를 이렇게 액자를 해가지고 줬는데 우리 손주한테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딱 받아들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진짜 폭탄이에요. 폭탄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울뚝불뚝하면서도 그 말씀만 있으려는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신앙을 스스로가 잠자는 데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라고 하는 소리가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막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수모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수모가.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금 다 편안하냐? 아니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어떤 일 터지기 전에 엎드리는 부분들. 근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지금 이제 편안한데, 나 좀 쉬고 싶은데, 왜 나 발 씻었는데 왜 두드리냐고. 저는 이 아가서 이번에 신부영성 세미나를 참석한 우리 모두들, 진실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신앙의 도취 속에 빠지지 말고, 잠자는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첫 신앙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내 지갑을 열고 내가 진짜로 몸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지금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씻었는데, 발을 씻었는데 왜 다시 더럽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이거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 문틈을 밀면서, 야,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에 그래서 문틈을 밀어가지고서 좀 깨우고 막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움직여서 일어나서 문을, 그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자, 보세요. 누구 손이냐면 신랑의 손이 아니고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져요. 몰약은 뭐라 그랬죠? 시체에다 바르는 거예요. 제가 앞에 계속 설명한 몰약은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예수의 피죠. 내 손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는 그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지만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과거의 내 신앙 경험을 오늘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새로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의 내 몰약집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청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개입을 원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손에는 몰약집이 뚝뚝 떨어지지만 주님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못했던 늦게 반응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지면서 점점 타성에 젖어가는 부분들, 그냥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나가는 일들이 결국 나도 옛날에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냥 이루어지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과거나 연련하면서 내 손에는 몰약즙이 뚝뚝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무 능력 없는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한 그 보혈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스게와의 두 아들이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옷을 다 벗겨버렸잖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니까. 신부는 오직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신앙이 어떤 습성에 젖어들고 타성에 젖어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새로운 주님 앞에 계속해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점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몸부림을 쳐요. 제게 5분 설교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 제 밑에 자막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조카가 저를 가르쳐 준 그러더라고요. 고모부 잘 돼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돼 간다나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딴 게 전도사로 있어요. 지금도 저도 버벅거려요. 근데 제 나름대로 늙고 싶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 뒤쳐주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보고만 해서 저도 열정 가지고 나가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어제 과거에 어떤 것 가지고 연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새로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올 2023년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모습 앞에 내 과거의 몰약집 가지고서는 그것을 뚝뚝 떨어지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결국은 아무 능력이 없는 모습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올 신년 첫 주에도 얘기했어요. 이제는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으로 우리 성령의 파도를 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신부 영성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행동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소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문을 열었지만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 길이 영적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면은 우린 전진해야 돼요. 그러지만 내가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손에 있는 몰약즙만 자랑하고 과거의 몰약즙만 자랑하고 그 보혈만 자랑하면서 문을 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떠나고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언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지 모르는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언제까지 될 거야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살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에 저는 사람들 오는 거 안 오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저 신앙을 위해서도 저는 이 강단에서 한 사람이 없어도 저는 똑같이 동일하게 예배 드려요. 그리고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왜? 저를 위해서.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신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기가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6절 말씀 조금 더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기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 기회 잃어버리면은 언제 다시 나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몰약, 예수님을 향해서 그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던 마리아. 그러나 그 몰약을 그 향품을 썼어요? 못 써먹었어요. 그러나 앞서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비난받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했다.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기회를 이용했지만 써먹었고 주님 앞에 칭찬 들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그 마리아, 예수님이 죽자마자 향품 준비해서 그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무덤을 찾아가요. 근데도 그냥 생각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런 몰약 그 향품 써먹었어요? 못 써먹었어요. 기회 잃어버린 거죠. 내게 주어진 기회 우리 잃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헌신해야 될 그 기회, 내가 봉사해야 될 그 기회, 내가 주님에 나가야 될 그 기회, 이 우리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 되지 않도록. 한번 그 모습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봅시다. 자,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리에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자, 이 일과 좀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오죠. 자, 앞에 봅시다. 3장 2절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자, 첫 번째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서 자기 어머니 집으로 자기가 태어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지금 이거는 성을 지키는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만났는데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리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우리 여자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똑바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될 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안을 지키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나를 벗겨버리는, 수치를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함을 통해서 내게 찾아온 부분들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어떠니 저떠니 아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세상 밖에서 예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누구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평안을 내가 유지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씻었으니까 발을 다시 더럽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그 모습. 우리는 세상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누가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내 신앙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올바로 그들에게 젖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품어주지 못했던 일들,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려는 부분들이라나, 돌아온 아들,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호채를 들고 나가서 아들을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덥석 안았어요. 안고 옷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가락지 가져와라, 소잡아 잔치해라. 비난과 원망이, 불평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술람 여인이 이 모습 앞에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이 예루살렘 딸들아, 어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벽을 지키는 자 파수꾼들에게 수모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찰자에게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합니다. 자,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들 가운데서 오육분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은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얘기해봐. 어떤 남자인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렇게 안절부절하면 그 남자를 찾는지 우리한테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런 얘기예요. 네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봐.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만나자고 서울 등촌동을 가재요. 그 서울을 갔다가 물어물어서 친구들, 그 여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참 최고 멋있는 사람 내 신랑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만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네가 얘기하는 대로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제가 멋져요?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저한테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더니 멋지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그 동창들을 만나거든요. 우리 아내 친구들을.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자, 이 여자들이 묻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 좀 얘기 좀 해봐라. 지금 신랑 잃어버리고 지금 허탈해 있는 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힌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자기 신랑,
자기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 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면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라니까 지금 자기 신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저거 여러분들이 교재 나눠드렸으니까 뭐 그거 좀 잘 읽어보시고요. 지금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어떻고 희고 붉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라 까마귀 같고 눈은 비둘기 같은데 우유를 씻은 듯이 아름답게 바뀌었고 막 그냥 이목구비를 촥촥촥촥촥촥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하고 예수 믿으라는데 여러분 예수 한번 나한테 소개해보라고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그냥 예수 믿어. 좋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린 여인이지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잖아요. 머리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뭐 어떻고 손은 어떻고 허벅지는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쭉 얘기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면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눈으로 예수를 신랑을 잃어버렸지만 내 마음 안에 그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딱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6장 1절 우리 여기까지만 봅니다. 6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예루살렘 여자들도 같이 흥분해서 야 이렇게 멋진 남자 그래 우리도 함께 그를 찾아갈게 함께 찾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야기할 때 내 신랑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흥분할 수 있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신랑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들 주님 앞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2절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6장 3절까지 봅니다.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보세요. 내가 신랑 잃어버리고 내가 과거의 어떤 신앙에 도취되어 가지고서 내 손에 몰약이 내 손가락 사이에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거를 흉내내서 내가 했지만 결국은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네 사랑하는 자하고 내 사랑하는 자 뭐가 다른지 얘기하라니까 쭉
머리부터 발끝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같이 동조해서 그런 사람이 우리도 같이 찾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랑이 어디 있어요? 저기 뭐 천안 가 있어요? 서울 가 있어요? 아니면 좀 미국 가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 자,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 누구 동산? 옆집 아줌마 동산? 자기 동산에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신랑을 못 봤던 거예요.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었어요? 자기 동산에. 왜? 나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샘이요 나만을 위한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산 어디예요? 남의 동산이 아니에요. 내 동산,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데로 헤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시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그분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는 어떻고 뺨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계속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부분들, 그럴 때 그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 거야. 내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지금 먹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양떼를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구절 봅시다. 맨 처음에 신랑을 잃어버리고 신랑을 찾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장 7절. 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가 되랴. 내가 그 신랑이 어딘지 모를 때 내가 양떼 먹이는 곳이 어딘지,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내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 바로 신랑을 발견하자마자 어디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다고? 내 동산 가운데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6장 2절에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깊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제의 십자가의 체험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목에서 찰랑찰랑 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무릎에 있는 것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허리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헤엄할 만한 물이 된 그 물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각종 나무가 살아나고 각종 과실이 또는 각종 그 모든 그 약초들이 회복되듯이 내가 그 안에서 이 누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더 깊은 십자가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 6장 4절부터 해가지고서 마지막 8장까지 좀 긴 시간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들어갈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어제의 만족으로 끝나는 자가, 어제 경험으로 내가 만족하지 아니고 오늘도 새로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경험 가운데 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어만의 주를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저녁 7시 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온전히부터 세상에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하나 되려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이라 팔레세레로 와라벨로 왈레네레레 로와라벨로 왈레 팔레스케레케레케레케레 로와라벨로 왈레네레레네레레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의 경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